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하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낙원과 같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매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세가 없고 우리의 삶은 현실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죽자,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그런 지상 낙원이 될까, 또 이 세상 어디에 그 지상 낙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주면서 살고 그냥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됐대요.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유명한 칼빈 선생은 그의 주석 책에 보면은 이 본문을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기사를 읽고서도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읽고도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 쇳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지상낙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아낌없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를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을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참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希腊의 그 전제 국가의 그 한 왕이 24시간 자기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도와 행복도를 더 높이는 수단과 방법을 상금을 걸고 천하에 널리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임금을 그냥 더 쾌락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상을 좀 받겠다고 그렇게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별 아이디어를 다 개발해 가지고 임금님 앞에서 이제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금은 오히려 더 불만이 더 커지고 오히려 갈등이 더해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벌을 내리는데 사형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누가 감히 임금님 앞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어린 소녀 하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왕 앞에 나타나서 마치 왕을 꾸짖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단념하십시오. 왜냐하면 왕께서는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기쁘게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쁨과 행복을 원하신다고 하면 남을 좀 기쁘게 해주고 남을 좀 행복해 주십시오. 어린 소녀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왕의 얼굴 표정이 숙연해지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니 딸아,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이 어린 소녀에게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즐겁게 해줘라, 나를 기쁘게 해줘라,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라, 나를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오질 않아요. 오히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즉결 심판부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붙잡혀 왔어요. 이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나는 지금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나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아주 그냥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의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됩니다 하고 딱딱딱 치면서 이제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러나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돈을 꺼냈어요. 그러면서 그 재판장에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로 내는 벌금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 안에다가 벌금을 내시오 하고 모자를 하나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저기서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모으니까 47달러가 됐어요. 그 돈을 노인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은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명판결이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판사는 얼마 후에 뉴욕 시장이 됐어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좋은 세상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미국의 캔자스주의 작은 마을에 체프몬이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 아들이 한 번은 옆집 아저씨가 용돈을 한 3달러를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아저씨, 나에게 참 3달러를 줘서 고마워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 한센병에 걸린 그런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으로 새끼 돼지를 하나 사가지고 길러가지고 팔아서 한센병 환자들을 좀 도울랍니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새끼 돼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돼지를 가지고 놀고 귀엽게 사랑해주면서 얼마나 잘 먹이고 잘 키웠더니 1년 만에 그냥 퉁퉁한 돼지가 돼가지고 제법 값이 나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도왔어요.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 그냥 대서특필을 했어요.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애들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돼지 저금통을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봐오고 잔돈 생기면 집어넣고 애들도 용돈 받으면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그 저금통에 잔돈이 차면 다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돼지 저금통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다 그렇게 군것질하고 싶은데 참고 이렇게 남을 돕겠다고 모으는 그런 세상이 돼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밝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어떤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돌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직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호주머니가 다 비었습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고 며칠을 굶다가 보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고급 그런 음식점에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그 앞에서 좀 구걸을 하자 하고 섰는데 마침 어떤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냥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퉁명스럽게 그냥 한마디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안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여자가 보고 아이고 좀 안 됐다 생각이 됐는지 1달러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좀 사잡수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이 여자가 또 한마디 해요. 이것은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떡을 이걸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 떡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달러를 받은 이 청년은 50센트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 50센트를 이제 남겨놨어요. 그때에 마침 이 50센트를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불쌍한 노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위해서 빵을 사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빵을 열심히 먹더니 그 반을 또 이렇게 종이에 싸요. 그래서 나중에 잡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기 저 신문팔이 하는 아이가 분명히 저거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라고 하면서 신문 팔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그 빵을 주니까 이 아이가 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정신없이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길을 잃어버린 강아지 하나가 와가지고 또 빵 얻어 먹을까 하고 여러 가지 쳐다보고 꼬리를 치고 앉았으니까 그걸 다 안 먹고 좀 남은 걸 또 그 개한테 줬어요.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문팔러 가고, 또 이 노인은 나도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힘난다고 일하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 잃어버린 개의 이 목을 보니까 그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주자 하고 끌고 갔더니 개 주인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지 $10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같이 참 양심적인 사람은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한 여인의 $1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기쁨을 나눠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듭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남에게 줄 게 없다, 남에게 베풀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던 빵 쪼가리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할 때 대개 3가지 후회를 하면서 임종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좀 더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채웠구나, 그걸 후회한대. 두 번째로는 좀 더 참아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내가 인내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너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구나, 그걸 후회하면서 죽는다. 세 번째로는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좀 살 걸, 그렇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또 하나는 자비와 인애와 사랑입니다. 사랑. 항상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랑. 아멘. 이 2가지가 있을 때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가족이 돼가지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밭을 팔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발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서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이런 지상 낙원과 같이 될 수 있었던 2번째 비결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나눈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유롭게 형편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자기 마음에서는 우러나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해라 그러고 강제로 시키면 말이죠, 짜증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한 가족같이 됐어요.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재물도 내 것, 네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자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그냥 솟아나고 그냥 기쁨으로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상 낙원같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빈부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고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모든 혜택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세상, 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될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달콤해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 이상과 꿈은 좋은데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방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정권을 왕에게서 빼앗고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지주, 잘 사는 사람, 이거 다 빼앗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땅도 나눠주고 재산도 나누어주면 그러면 다 잘 산다. 이런 방법으로 공산혁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노동자나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횡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 땅 생기죠. 갑자기 내 재산 생기죠.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러시아에서만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재산은 다 국가재산이라고 다 뺏어버렸어요. 모든 자유를 다 박탈했어요. 주거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부산에 살고 싶어도요, 저 강원도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탄강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 살고 싶어도 서울 못 살아요. 내가 옆 동네 가고 싶어도 허가증 받아야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저 노동해라 하면 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탄광에 들어가라 하면 탄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은 점점 더 많이 시키기 시작하고 배급은 점점 적어져서 나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공산당의 정권을 잡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호강을 합니다. 초호화번 별장을 짓고 삽니다. 세계적인 대재벌보다 더 잘 살아요. 독재 정치가 무섭게 이루어져서 반대파들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또 고발을 하게 합니다. 결국 모든 국민은 독재자를 위한 노예가 되고 말았어. 이것이 지상낙원입니까? 사람은 밥 3끼를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유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자유 없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빼앗으면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지면은. 세월이 가면서 모든 국민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낙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일을 해도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일부러 무능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모두 다 요령만 부립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생산량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계는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녹이 쓸 대로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다 못 쓰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다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다 망했어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죽기 전에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1924년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레닌은 공산주의 주역을 맡고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과 전에 학생으로 자기를 따르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기록이 현대무신론의 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피압박 대중은 자유를 얻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한 방법은 한층 더 압박과 잔악한 대학살만을 선동했을 뿐이었다. 생사의 악몽에서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망망대해 가운데 버려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일을 뉘우치기에는 이젠 너무 늦었다. 러시아를 구하는 데에는 10사람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필요했다. 10사람의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와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러시아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고 죽었어요. 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가 불렀어요. 이런 사람 10명과 손을 잡고 일을 했더라면 러시아를 구원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총칼로 강제로 빼앗고 죽이고 공산주의 세상 만들겠다고 그러다가 더 많이 죽이고 더 나라를 망치고 결국은 못 살게 했다는 것. 우리나라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꿈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꿈, 김정일이 나라를 다스리면 잘 살겠다. 공산주의하고 손잡으면 잘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꿈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여기서 주장하지 말고 올라가요. 올라가 다. 올라가 살아. 올라가 살아. 여러분, 북한에 가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조청연계 우리 교포들이 수십만 명의 배를 타고 북한에 갔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하고 반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상낙원은 공산주의를 해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낙원은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지고 희락이 넘치게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정이 지상낙원이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지상낙원이 되고, 온 국민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나라가 지상낙원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만큼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여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누면서 사는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상낙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영광과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흠과 티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살아야 돼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된 줄 알지 마세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야말로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